쪽입니다.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살 때 애굽의 시위대장을 죽이고 겁이 나서 도망쳤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삽니다. 그곳에 장가들고 처갓집에서 40년을 살지요.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은 가서 애굽에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시위대장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 나왔기 까닭에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가서 죽어라 그 말이었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술도 뻣뻣하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아들아 모세야 네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마. 가거라. 가기 싫었지만 모세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3일길쯤 갔을 때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여리고 동편에 있는 거기에까지 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뻔히 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게 되는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모세 시대 때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거기를 또 땅을 건너듯이 마른 땅을 지나듯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경이로움을 말할 수 없이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근심거리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리고 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리고 성이 여러분들은 뭐가 그리 겁나는 성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몇 년 된지 아세요? 10,000년 지났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를 갔을 때에는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 마실 수는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소금을 쳤을 때에 조그마한 물이 계속 펑펑 쏟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계곡이 옆에 있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갔을 때는 잘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잘 정돈되고 타일로 잘 샘을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이제는 초현대식 우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물도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왜 데리고 가는가 했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볼로서 뺑 둘러서 잘 기초를 쌓듯이 쌓놓고요. 그 예수님 당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컸을 것입니다. 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 뽕나무가 지금은 아름드리 뽕나무가 되었어요. 잔 가지도 얼마나 많고 큰 가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큰 나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상에서 가장 처음의 도시 얼마만큼 그 도시가 잘 여러분들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감사와 감격,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움도 다가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관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교훈 삼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재무장해야 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방심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헤치고 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 재충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안에서 그 은혜를 항상 덧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신앙으로 우리를 재무장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일 다가올 수 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으니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당신의 역사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고 재충전하고 충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많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어떠한 여리고가 어떠한 아이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데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둘 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장관, 저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저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예민한 포인트예요. 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한번 맞서 싸워봅시다, 우리 군사들하고 싸워봅시다 하고 싸움을 했더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때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방금도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주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복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가서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 순간 잘 받아들이면 복이 돼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 순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다니까요. 우리는 적군과 싸워서도 지고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도 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군사와 같아서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는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랍니까? 자기가 종된 사실도 고백하지만 저 양반이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나는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모세의 뒤를 따라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랍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없지만 충분히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큰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점에는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앞에 놓아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의 이야기를, 소망찬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기대했었을 거예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는커녕, 그런데 싸워주겠다고 하기는커녕 군대 장관한테 무슨 신발을 벗으라고 하느냐 그 말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신발을 벗으라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신발을 벗는 거 하고 여리고 전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영의 것이 먼저고 육의 것이 나중의 것이라. 예,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신발을 벗는 거하고 여리고 전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취하고 복된 것을 취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겸손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심령이 완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영의 일이요 육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육의 말씀은 육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호수아가 왜 그런 말씀을 고대했는지, 그 말씀을,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왜 간절히 사모하려고 했는지 그도 몰라요. 그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됐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전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주여, 나의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실랍니까? 고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제가 굳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도 했거든요. 가시떨그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 여리고 전투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 너는 나의 종이다. 왜? 그 당시에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맨발 걷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미안해요, 게다짝이 맞는지 슬리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의 신발은 이런 구두가 아니에요. 구두 신어봐야 모래가 들어가 싸서 신을 수가 없어요. 슬리퍼 신고 다녀요. 종들은 슬리퍼도 못 신어요. 슬리퍼도 못 신어요. 종의 신분은요, 신을 벗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네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했어요. 참 잘못 생각하면은요, 기분 나쁜 소리요.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다. 기분 나쁜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도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가 문제고요, 종도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씀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겠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내가 종이라는 말이요? 웃기는 소리 마시오 하고 한번 싸웁시다라고 덤벼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인데, 그야말로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있잖아요. 주인에게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내 종이라, 그 말 속은요, 종이라는 말만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 긍정적인 말이 들려져야 된다, 그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 책임져 주세요.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맡겨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그리고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셔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 이야기가 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빨리 낳았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기를 빨리 못 낳잖아요. 사레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복도 많아 아기를 금방 낳았어요. 아기를 낳게 되니까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본처와 몸종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본처는 아기를 못 낳고요, 몸종은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는 몸종 하갈이 큰 소리를 쳐요. 우정 관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아기 못 낳은 것도 힘든데 몸종한테 괄세를 받는가 멸시를 받는가 싶어서 사레는 더욱 힘들었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대답을 썩 잘하네요. 네.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다. 네 여종 아니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사레가 기가 살았어요. 하갈을 핍박합니다. 네. 하갈을 못 살게 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갈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떠납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지요. 누구를 데리고요? 14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몸종에서 태어난, 자기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는데,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를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요, 하갈이 사레의 눈을 흘기고 떠나. 나 같으면 흘기고 안 떠나요. 한방 쥐어 패고 떠나지. 흘기고 떠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연기도 잘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갈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 떠난 하갈에게 창세기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네.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요, 유행가 가사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여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밝혀주고 있네요. 굳이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갈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사레의 여종 하갈.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른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으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찾고 종으로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에게서 그거 배우자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나의 종 아무개야, 나의 종 아무개야. 네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다시 회복하거라. 여러분, 이거 한번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음을 잊었던 하갈을 향해서 너는 사례의 여종이지 않았느냐 일깨워 주셨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는 종입니다. 나도 신발을 벗겠습니다. 깨우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발 벗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겸손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신발 벗겠습니다. 나도 신발 벗겠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 거하고 여리고 전투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벗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다르다. 신발 벗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리고 같은 또한 어떤 큰 성읍이든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 벗고 승리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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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종은 자랑스럽습니다. 종됨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신발 벗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발 벗으면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생각, 사람의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고 신발 벗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임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